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내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쳤던 교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기초, 토대, 파운데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심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디에 자신의 집을 짓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집, 자신의 인생, 자신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신앙의 집을요, 모래 위에 짓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 당연하죠. 누구나 반석 위에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자신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을 때가 많아요. 왜 그들은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지을까요? 이 모래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집을 거기에 지어요. 언젠가는 날아갈 수 있는 그 모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초는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어졌는가, 반석 위에 지어졌는가, 주변 사람들 보지 않아요. 뭘 보죠? 집만 봐요. 집이 큰 집인가, 집에 방이 몇 개 있는가,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지, 어디 동네에 있는지 집만 보지 그 기초가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집을 좀 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집이 너무나 마음에 들더래요. 집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데 지적도를 끊어봤대요. 근데 그 밑으로, 집 밑으로 큰 하수구가 지나가더래요. 불안한 거죠.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초가 문제 있다는 걸 알고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집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작건 크건 간에 안전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캘리포니아 집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토픽으로 나온 적이 있죠. 이 집은 대저택이에요. 몇백만 불에 한 600만 불 되는 큰 집이었습니다. 태평양 바다가 바로 보이는 해안 절벽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집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아름다운 집이더라고요. 근데 바닷가에 허리케인이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다 해변을 침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이 내려앉았어요. 앞마당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큰 저택이요, 기울어졌어요. 해안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전경이 있고 누구나 살고 싶은 대저택일지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을 보지 그 집의 기초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잘 보이는 것은 뭡니까? 집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집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는 무엇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이었어요. 외식.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남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어리석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요, 신앙생활 하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은 헛된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이요 무너져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에 몰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모래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외형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해요.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요, 자신들은 알아요. 아, 이게 모래라는 거 알아요. 언젠가는 사람들의 인정도, 사람의 관심도, 사람들의 칭찬도 사라질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갈구해요. 사람의 관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칭찬이 비판으로 바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외식주의는요, 뭐가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쾌락이 있다니까요. 일종의 중독이에요. 그 중독성을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겉모습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연예인들의 인기는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의 인기는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알아요. 자신의 인기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인기가 사라지면 참지를 못해요. 인기가 사라질 걸 알면서도 인기가 사라지면 참지를 못해요. 괴로워요. 우울해요. 인기가 사라지고 존재감이 사라지면요,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무너져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자 할 때요, 결국 우리 내면이 공허해져요. 그래서 그 신앙이 무너져요.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것을 이겨나갈 만한 힘이 없어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면요, 남들의 시선이 나의 신앙의 기초였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이 변하면 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 모래이게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초점을 듣고 행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외형이나 겉모습보다 내면을 강조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이게 뭐요?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면의 부유함이 있어야, 믿음의 강함이 있어야,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남들을 대하는 자유로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를 뭘로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은밀한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해요? 교회를 다니더니 큰 부자가 되었네. 교회를 다니더니 자식들이 잘 되었네. 교회를 다니더니 큰 집에 사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해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 자녀들이 불행하게 됐어요. 또 나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인식에 내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어때요? 안 되면 그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믿음도 무너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은밀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은밀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모든 환경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관심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나의 믿음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재산이 다 사라지고요. 자신이 자랑했던 자녀들의 인생이 불행하면 또 건강했던 내 몸이 병들면 그것을 자랑했던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로 반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야 돼요. 교회를 세우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으로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강원도 태백 출신 아닙니까? 출신인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석탄 개발로 인해서 태백이 태백 정선 그쪽 강원도가 호황을 누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태백으로 몰려들었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돈을 벌자 유흥에 빠져버렸어요. 힘들게 번 돈 가지고요. 술과 도박과 쾌락에 그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와 술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밤마다 술판 소리, 싸우는 소리, 도박하는 소리가 밤마다 들렸다고요. 강도요. 태어날 때부터 강물이 어땠을까요? 검했대요. 그래서 강물이 검은 줄 알았대요. 너무나 우울한 분위기였대요. 우울한 분위기.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매우 박들해요. 항상 웃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어른 예배도 참석했대요. 그래서 어른 예배에 참석했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는 기억나는 설교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억나는 건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담임 목사님이 강조했던 메시지 하나는 기억난대요. 그건 뭐냐면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교회 다니라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이 말은 기억에 남는데 이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다 병달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사람 보고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되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그 신앙생활이 건전해요. 그 신앙생활이 깨끗해요. 그리고 튼튼해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바라보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많죠. 소위 말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나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나가 거꾸로서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상처를 받아서 실망해서 교회 안 가요. 교회 중직자에게 제가 실망해서 교회 안 가요. 같은 성도들에게 또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가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기초로 삼는 사람은요, 사람 보지 않아요. 사람 바라보면 우리 실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요, 신앙은 튼튼해요. 사람에게는 실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실망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보고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신경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예수를 믿는 행복이 사라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꿈이 사라져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밀한 중에 나를 살피시고
은밀한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외형적으로는 작은 교회입니다. 규모도 작고요, 하는 사역도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꾸준히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 코비드-19에도요, 신학교에도 코비드-19으로 남편을 잃어본 분들에게 헌금하고, 또 선교사님의 특별한 헌금도 하고요. 저희가 꾸준히 후원을 하고 있어요.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예수를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려고 우리 교회는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라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교회의 기초는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인데, 우리 교회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튼튼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죠. 교회 건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또 목사님을 자랑할 수 없죠.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크게 성공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크게 성공한 성도님들이 없기 때문에 성도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예수님만 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제가 예배 전에 시편 4편 4장의 내용을 내가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사람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내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기초이십니다. 나의 토대이십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 위에 나의 사모할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값진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비드-19에도 우리 현장 예배 이렇게 충실하게 예배드리는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선교비요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저한테 좋은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튼튼한 교회, 예수님을 기초로 삼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개척하는 것이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예수님을 기초로, 예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 개신교의 60%를 차지하는 미국 교단 34개의 교단의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있기 전 2019년도 개척한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가 훨씬 많대요. 팬데믹 전인 2019년도에 4,5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많이 닫죠? 4,500개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리고 개척하는 교회는 3,000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1,500개의 교회가 사라진 거죠. 전문가들은 이제 팬데믹 여파로 인해서 지금 조사가 안 나와 있지만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는 교회 수가 그전보다 2배나 3배가 더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75개에서 15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그 개척한 교회의 성향들을 보면요,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볼 수 있어요. 개척한 교회에 합류하는 교인들의 42%, 거의 절반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이거나 교회를 다녔지만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을 차지한대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하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도 물론 하지만 작은 개척교회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예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는 교회가 개척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들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교회가 개척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교회예요. 그것을 하려고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교회 건물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부자가 있는 성도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마음의 큰 부유함인 줄 믿습니다. 주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갑시다.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기초로 삼지 않으면 산상수훈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남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나를 희생하는 소금과 촛불이 되기보다는 남들을 속여서라도 잘 되기를 원하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목말라 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기초로 삼을 때요,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부유함이 있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더라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하더라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자녀들이 아직 나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밀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에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시선입니까? 사람의 시선은요, 사람의 인정은, 사람의 칭찬은요, 언젠가는 사라져요. 무너져요. 그럼 우리도 같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의 갈등과 실망을 하는 것은 뭡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보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믿음도 무너질 때가 많고 신앙도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상심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면요, 가난해도 나는 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답답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찬송하고 찬미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사람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기초로 삼으면 은밀하신 하나님, 은밀하게 일하신 하나님, 은밀하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튼튼한 집, 더 좋은 집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면서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집, 영원한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나를 기초로 삼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전하는 사람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제자요, 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사람의 시선에 집중하지 말아라,
사람의 시선은 언젠가는 변한다. 변한다. 변하는 곳에 너희의 믿음의 기초를, 너희의 신앙의 기초를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게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희 기초를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